여러분, 시편 51편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 슬픔의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그 중에서 시편 51편은 아마도 가장 극적인 참회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이제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버리죠. 그래서 차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살인 교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요압을 빼놓고는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근데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요? 요압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요압만 알고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아내로서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꾸짖게 되고, 그 꾸짖음을 들었던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참담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든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통렬한 자기 비판과 그리고 변화와 죄 씻음을 위한 간절한 간청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죠. 단지 이렇게 심각한 범죄 속에서만 이 시편이 적용되진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배경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그 어찌할 수 없는 범죄를 놓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윗처럼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등장한 신앙인들 가운데 저질렀던 최악의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선진이라고, 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어떤 우리의 영적 조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 같은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입다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삼손조차도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지만 동족에게 이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동족 밖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삼손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게는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지? 이 범죄가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모든 왕 중에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납득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세요? 납득이 좀 안 되지 않으세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성경 중에서도 다윗을 제외하고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시편 속에서 저는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아니신가요? 다윗의 모든 이미지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단 한 번의 사건,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꼬리표로 남아있는 그 사건, 심지어 현대의 기독교인조차도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다윗보다 난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요시야는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거든요. 또는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더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셨어요.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왜 다윗이 그런 평가를 들었는가? 우리는 한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죄악, 반역, 그 다음에 죄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단어 같은데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써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뭘 얘기하는가 조금 이제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 뜻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1절에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자비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요. 용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70인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평균치를 뽑아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죄악들, 반역, 죄가들,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하는 이 여러 단어들을 굳이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파악하는 건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 그러시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 그럼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은 저희처럼 생기셔서 이렇게 손발 이렇게 있으시고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셔서 이 모양도 있으시고 생긴 것도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셔서 이런 형상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모양과 형상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양으로 쓰일 때도 있고 형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라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모양은 타락했는데 형상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 해석이 그래서 좀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는 접속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타락했고 형상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요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이게 뭔가, 그럼 다윗이 죄를 저지른 거 뭐고 반역을 저지른 거 뭐고 죄가를 저지른 거 뭘까,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윗이 저질렀던 그 단 하나의, 물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겠지만 그의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었던 그 단 한 번의 엄청난 죄악,
그거를 통한 어떤 자괴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주님께만 죄를 지은 건가요? 적어도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를 죽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밧세바는 얼마나 억울해요. 자신이 낳았던 아들, 원치 않아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았던 아들이 다윗에게 임한 심판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아들은 도대체 뭡니까? 다윗이 받아야 할 심판을 왜 아들이 받죠? 이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불가사의한, 우리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주를 받나요? 잘못한 거는 누가 잘못을 했죠? 함이 잘못했죠? 함인가요? 야벳인가요?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주받지 않아요. 그 아들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왜요? 그 아들은 뭔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미 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대신 저주받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기이한 원리들이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사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또 뭔 죄입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다윗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겪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반란 때문에 죽어간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럼 그 다윗의 아내들은 도대체 뭔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지만 다윗은 사실 사람에게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좀 독특한 면인데, 인간에게 저질렀던 범죄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독특하죠? 그렇다고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을 먼저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중에 인간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잘못했다고 여겨진 종교는 이 기독교, 지금은 기독교가,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밖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신에게 하는 것과 인간에게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었어요.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나요? 인간에게 한 것과 신에게 한 것은 다른 측면이었는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요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레위기에 근거하면 정확하게 먼저는 배상을 다 해요. 용서도 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 통합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시죠? 싸운 거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측면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보디발한테 잘못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 잘못한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항상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조금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지침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을 그 비참한 심정,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5절을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원죄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원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측면이 아니겠죠.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신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측면 더 얘기해서 용서받은 것과 동시에 저에게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여기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동안에 누렸던 그 기쁨들을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또는 사무엘 상을 읽을 때 특별히 더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과 엄청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드렸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왕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딸이었던 왕비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통을 좀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그만큼 기뻐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엄청나게 깊은 관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 하를 이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다윗의 언약을 받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요. 너의 왕권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겠다라는 아주 기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다윗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다윗은 언제나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됨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궁에 있음으로써 왕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원래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둘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힘든 것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욕심을 통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아주 잘 견뎠던 사람입니다. 정말 고난을 잘 견뎠어요. 10년이 넘어가는 그 방랑 생활 가운데 굉장히 깊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잘 견뎌내서 아주 견고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엄청난 깊은 관계를 누렸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요.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주 곤고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방랑하고 있을 때도 전쟁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정도의 전쟁 영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혼자 잘해서 좀 잠깐 승리를 가져오는 거, 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에 승리한 영웅? 입다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입다도 본인의 성격이 너무 그 망나니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호의적이지 않는 하나의 지파를 완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폭군의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입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굉장히 조금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사울은 달랐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뚫어내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뭐에 넘어갔어요? 유혹에는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딴 거에 눈이 팔리는 거죠.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순간부터 다윗은 시험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어떤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범죄하지 않고 내 삶이 심각한 구렁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을 때에 어떤 그 결정적인 사단의 유혹을 만나거나 내 욕심과 부딪히는 어떤 걸 만날 때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는 것이죠? 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날마다 경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사단이 날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그 고난의 시험,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끔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현재 본인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고난과 유혹의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날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평안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16, 17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세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속죄제의 제물, 다윗에 의하면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것이 무엇인 거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표현은 찢겨진 마음. 구약 성경에 이런 등장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상한 마음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그 처절함.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 본성을 어찌할 수 없군요. 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이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물도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재물을 언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함께 드릴 때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그 좀 생각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게 보이냐면 좀 형식적인 것을 좀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만 잘 드리면 되지.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통합적이잖아요. 어떻게 마음과 몸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사실 분리되지 않거든요. 성경도 분리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잔다고 얘기하죠. 영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에 의하면 내가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항상 제가 풀리지 않았던 숙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 중에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명으로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으시지라는 거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가 정말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회의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거는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한 다음에의 다윗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아니라 다윗이 죽기 전까지 다윗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다시 한번 겪죠. 근데 그 문제가 수습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비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다윗이 그 반란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엄청나게 비난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언제까지 안 죽이냐면 다윗이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을 그냥 냅둬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때 왕으로서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을 보면서 맨날 울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를 그때서야 죽여요.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죠. 그렇게 쉽게 그들을 쳐낼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 다윗은 그들을 신하로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받는 그 무시, 비난, 그거를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흡족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한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없던 것이 되지 않아요. 다만 왕으로서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이죠. 자기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태도를 좋게 보신 겁니다. 사실 인생의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더 이로움이 되는가 피해를 줬는가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굴곡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흡족했던 이유는 그 스펙타클한 수많은 그 굴곡과 인생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엄청난 죄악을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게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다윗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우리로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사회생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했던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는 평생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지금도 그 행위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를 덮어줬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던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받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준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는 물론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지만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깊은 죄악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날마다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그 사실만큼은 날마다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구분해서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